열왕기상 3장 9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구국 기도회로 모여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서 이 나라 건국사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국가대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우리들도 믿음만큼은, 다른 건 몰라도 믿음만큼은 국가대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국가대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세 가지 성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경건과 지성과 경건 그리고 감성 이렇게 살펴봤었습니다. 이 국가대표라고 하는 것은요, 나라를 대표하는 것이죠. 운동 경기든지 뭐든지 간에 잘하는 것, 그 분야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선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국가를 대표하여 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국가대표로 나가야 되는가? 우리는 냉철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사고력이 있어야 돼. 사고한다, 생각한다 하는 것입니다. 생각의 힘, 생각하는 힘이 없으면요, 지는 겁니다. 근력은 좀 부족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달리기 할 때 마라톤 하는 그런 달리기 지구력은 좀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생각하는 힘은 떨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데 있어서 생각을 포기하거나 생각을 놓거나 생각을 버리거나 생각을 던지거나 이러면 이제 더 이상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사고력이라고 하는 것, 생각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도 끊임없이 말에 말을 더하면서 질문하고 답변 듣고 질문하고 답변 듣고 또 질문하고 이런 사고력을 키워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간단한 게임도 이제 바둑 같은 게임도 보면 사고력이거든요. 내가 이 돌 하나를 뒀을 때 저 사람은 이 네 방향 중 혹은 다른 자리에 어떻게 수를 둘 것이냐. 그래서 잘 두는 수를 신의 한 수, 못 두는 수를 떡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의 한 수를 듣는 순간에 판은 바뀌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고력이 그만큼 중요하죠. 생각을 누가 놓지 않고 끝까지 하냐, 사고력을 갖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한일 합병, 한국과 이제 일본이죠. 한일 합병이 되는 해에 한겨울을 남산 마루턱에 올라가서 종이 연 알아요? 연, 바람에 슈 날리는 연, 그 연을 하늘에 띄워놓은 자세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렇게 실 감는 걸 실타래를 말합니다. 그 감긴 실을 풀었다가 감았다가 하면서 수두룩이 짓밟힌 있는 조국 이 조선의 혼들을 모조리 그 속에 불러들이기 여념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작가가 표현을 한 거예요. 무슨 할 일 없어가지고 무슨 연날리기 하러 우남 이승만이 산에 뒷독산에 올라가서 얼레를 감고 풀고 한 게 아닙니다. 생각을 하는 것이죠. 어떤 뇌과학자는 이제 샤워할 때 사람들이 이제 물멍하면서 생각을 좀 하게 된다. 불 보면서 불멍하면서 또 생각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잠자기 전에 아이들이 누워가지고 막 쫑알쫑알 하는 거, 그때 이제 그 작업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도 연을 날리면서 뭔가의 생각에 잠겨 있었던 것을 미당 서정주라고 하는 이승만 전기를 썼던 작가는 이렇게 국가의 모든 국민들의 영혼을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불러들이기에 여념이 없었던 것 아니냐, 그렇게 표현을 해준 것입니다. 항상 자나깨나 나라 걱정한 것이죠. 잠언 24장 6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생각을 해야 됩니다. 회의도 해야 되고 혼자 묵상도 해야 되고, 그리고 생각을 하다 보면은 전략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하는 지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이라는 거예요. 읍조림이라고 하는 것이죠. 되뇌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뜻을 묵상하는 밤 되기를 바랍니다. 묵상해요.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성전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까 여러분 노래한 것처럼 그렇게 묵상해야 돼요. 그냥 멍하니 시간을 낭비하면서 살아가면은 킬링 타임이 되는 겁니다. 1932년 제네바에서 국제연맹 개최가 열릴 때 우리나라 대표로 누가 갈 것이냐, 누가 가야겠어요? 서로 가고 싶죠. 서로 머리가 되고 싶고 서로 잘나고 싶은 거예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기독교인들도요, 이 자유주의에 빠져가지고 안타까운 게 뭐예요? 서로 머리가 되겠다는 거.
합치가 안 돼요. 협력이 안 돼요. 조직이 안 돼요. 분열이 일어납니다. 서로 자기가 잘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욕심으로 인하여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파는 분열해서 망하고 좌파는 부패해서 망한다,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1932년 제네바에서 국제연맹 개최할 때 여운형이 갈 거냐, 김구가 갈 거냐, 우남이 갈 거냐 할 때 그래도 다행히 임시정부 주석인 김구가 이승만에게 정권 대사로 가줄 것을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때도 임시정부가 해외 5개 이상 있었어요. 상해에만 임시정부가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죠. 이미 해외에 다 그런 임시정부들이 곳곳에 있었답니다.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제네바에서, 외국에서 하다 보니 영어가 능통한 대한민국 리더가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가게 됩니다. 임시정부 때도 이승만은 자기를 프레지던트라고 호칭을 하여 편지를 쓰곤 하였습니다. 이미 임시정부 때부터 자기를 뭐라 그런다? 프레지던트,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편지에 자기를 호칭하고 있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부탁을 하였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시작.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그죠? 이 바나바와 교제를 하는데 누구를 봤다는 거예요? 기둥같이 여기는, 기둥이 뭐예요? 기둥. 응? 기둥. 튼튼한 거죠. 그죠? 이 기둥이 4개가 있으면 지붕을 딱 씌울 수 있어요. 기둥이 없으면 무너지는 겁니다. 여기도 기둥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사도들 중에서도 핵심 인물이 있는 거죠.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나가 누구냐? 게바는 베드로. 요한도 나와 바나바와 교제의 악수를 나눴다. 우리는 어디로 간다?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어디로 간다? 할례자에게로. 할례자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유대인.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많겠어요? 이방인이 많겠어요? 그렇죠. 이방인 전 세계가 더 큰 거예요. 거기에 누가 간다? 바나바와 바울이 간다는 거예요. 누굴 더 크게 쓰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죠? 그래서 이승만도 그렇게 외교에 집중을 한 거고, 뭐 나쁘게 말하면 뭐 밖으로 도냐, 그게 아닙니다. 99개의 수를 딱 잡으면 마지막 한 수는 내 집이 되는 거예요. 99개 수를 잡는 것이죠. 밖에서 조금 땅 따먹기를 하는 겁니다. 그 외교예요, 외교. 우리 안에서만 하면은 이게 인정이 안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바나바와 바울은 이방인에게로, 그리고 기둥같이 여겼던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은 유태인, 할례자들에게로 가게 됐어요. 둘 다 중요하죠. 중요한데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 누가를 전도하여 신약 성경 절반을 기록하게 되었고, 그 수제자라는 베드로는 베드로 복음도 하나 없다. 마태복음도 있는데, 누가복음도 있는데, 베드로 복음도 없고, 베드로의 수행원 마가가 쓴 마가복음 정도, 베드로 전서 후서 해봐야 10장도 안 되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바나바와 바울을, 특별히 이 이방인에게로 간 바울을 얼마나 하나님이 크게 쓰셨느냐 생각해야 됩니다. 호랑이를 그리려고 해야 고양이라도 그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우리 속에서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요셉도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꾼 거예요. 자기가 꾼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다면은 그것은 막을 수도 없고 막을 필요도 없고 막을 자가 없어요. 바울을 뭐래요? 너는 내 택한 그릇이다 해서 하나님이 쓰신 거고, 기둥같이 여기는 자들과도 교제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어깨를 나란히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의 인물들을 하나님이 쓰신 것처럼 오늘날도 쓰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반드시 쓰신다 하는 거예요. 이게요, 무슨 뭐 그렇다고 외국어를 무조건 잘하면 쓰냐? 여러분, 외국어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외국어를 잘한다고 쓰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건 맞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되고 하나님이 쓰려고 만들어야 돼. 특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감옥이 어떻게 돼요? 복당되는 것처럼 우리 아들, 딸들이 여러분 만약에 고생 많이 하잖아요? 사고를 많이 겪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연단하여 쓰시려나 보다. 반대도 또 성립되죠? 배부르고 평안하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자, 등 따쓰고 배부른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쓰시겠구나. 그냥 그렇게 살다가 쾌락주의에서 망하겠구나. 호세아 시대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뭡니까? 등 따쓰고 배부른 거예요.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이 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무 부유해. 등 따쓰고 배가 불러요. 절박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가진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승만과 김구를 보면서 물론 개인적인 어떤 능력이나 어떤 학문 실력이나 차이가 나지만 저는 그것도 정답은 아니라고 봐요. 그게 정답으로 가방끈이 그들을 썼냐 안 썼냐를 정한 건 아니에요. 물론 그게 유용했던 적이 있죠. 외국인들과 외교를 할 때 나는 하버드 동문입니다. 프린스턴 워싱턴 대학교 동문입니다. 이러면은 그 학교를 못 나온 미국 원주민들은 더 충격을 받겠죠. 그렇죠? 저 이방인 한국 조선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못했구나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이승만을 쓴 이유는 단지 가방끈이 좋아서가 아니요. 하나님이 연단하여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대로 쓴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사고력을 갖는데 이 어떤 사고력을 가졌냐? 하나님이 예수 왕국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겠구나. 예수 없으면 이 나라를 살릴 수 없겠구나. 그러면 이 나라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그 서방 국가들, 예수를 믿는 국가들처럼 해야겠구나. 그런 사고를 하게 된 거예요. 국가대표가 되는 사람은요, 끊임없이 생각해야 됩니다. 어쩌면 정신노동을 쉬지 못해서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많을 수도 있겠지만 계속 생각해야 돼요. 전략을 짜야 됩니다. 그리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국가대표는 지도력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지도자는 지도력이 있어야죠. 제네바에서 이제 회의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려고 할 때 미국으로 재입국을 하려고 비자를 신청했는데 미국이 이때다 싶어서 이승만 제네바 나갔지 못 들어오게 비자를 막아버린 거예요. 이것만 봐도 미국이 이승만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나간 김에 못 들어오게 해버린 거예요. 친미주의자고 정말 미국이 좋아할 만한 사람이라면 왜 못 들어오게 하겠어요? 비자 신청했으면 허락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허락을 안 해주고 뭐라 그러냐?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교 총장 우드로 윌슨이고 나중에는 대통령도 한답니다. 대통령도 하는 이 사람이 막은 거예요, 그거를. 그때 뭐라 그러냐면 미국 시민권을 받으면 비자 문제를 쉽게 해결해 주겠다 이랬어요. 여러분, 한국 시민권 갖고 싶어요? 미국 시민권 갖고 싶어요? 정말 이 땅도 이게 미국 영이라고 하면은 사실 여러분 그렇게 영어 공부한다고 뭐 NIV 성경 리딩 한다고 막 그렇게 고생할 필요 없어. 그냥 유치원 때부터 그냥 영어로 교육하는 거니까. 초중고등학교를 그냥 영어로 교육하니까. 어쨌든 그렇게 여러분 애쓰고 좋아하는 그 미국 영어. 오라는 거예요. 시민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한 말 기억하십니까? 이승만은 자기를 소개할 때 편지에 뭐라고 썼다고요? President. 내가 이래봐도 네가 볼 때는 이 모양으로 생겼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이다. 뭐? 대통령 보고 국적을 버리고 시민권을 받아라? 이거 말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진짜 그런 대통령으로 이미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서재필, 심지어 안창호도 미국 시민권 받았어요. 한국 시민권 버리고.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저도 뭐 준다 그러면 받을 마음이 있어요. 예. 근데 나쁘다는 건 아닌데 리더, 대한민국 대통령 국적이 미국이라는 건
그건 조금 그렇다. 그죠? 여기가 미국령이면은 뭐 이해를 하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러므로 우리는 우남이 얼마나 이 나라를 사랑했는가. 이 나라가 지금 2024년처럼 부강했던 나라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주 볼품없는 촌놈들만 가득한 그런 나라였다는 거. 냄새나고 벼룩을 잡고 빈대를 잡아야 되는 그런 나라였다. 머리에 막 이가 기어다니고 막 이빨을 안 닦아가지고 썩어서 누린내가 나고 막 빠지고 그랬다는 거. 그런 나라라는 거. 그런 나라를 자기가 대통령을 하겠다는 것. 이게 쉬울까요? 여러분 보고 알 수 없는 아프리카 지역의 뭐 어느 나라일까? 뭐 다 아는 거니까 알 수 없는이 없네. 그죠? 알 수 없는 나라, 뭐 우간다 뭐 이런 거 다 알잖아. 말라위 이런 것도 다 알고. 뭐 모르는 거 뭐가 있을까? 뭐 아무튼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나라 이름도 막 듣도 못한 나라 대통령 하세요. 덜컥 갑니까 그냥? 응? 쉽지 않을걸요? 쉽지 않아요. 좋은 나라 대통령 하라 그러면 뭐 하겠죠. 그때 당시 이 대한민국은 필리핀보다도 못 살고 정말 전 세계에서 뭐 160위, 뭐 150위 하는 막 아주 볼품없는 그런 나라의 대통령을 하겠다니. 저는 그걸 보면서 다윗의 모습을 봤어요. 다윗이 사울의 창을 피해서 도망자가 되었을 때 아둘람 굴에 있을 때 그와 함께한 자가 몇 명? 400명이었더라. 근데 그 400명이 형용사가 나오는데 뭐 했던 사람들이래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카드깡한 자, 돈 없는 자, 대출 받은 자, 이런 자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성경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귀부인과 귀족들과 왕족과 장군의 뭐 그게 아닌 거예요. 환난당한 자와 빚진 자와 노망든 자와 정신질환 자, 그런 사람들의 한 맺힌 자들의 리더가 되어서 그야말로 야당이 된 거죠. 우남은 그 길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저는요 여기서 우남을 봤어요. 이 우남은 시민권이 대한민국이 아니구나. 비자를 받기를 원하는데 이 사람은 벌써 천국 비자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 비자가, 미국 시민권이 자기한테는 크게 의미가 없었던 거죠. 느헤미야 2장 7절에도 성경에도 비자가 나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조서가 비자예요. 그래서 통과, 그죠? 패싱 스루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면은 내가 지나가서 예루살렘을 고치고 건축하겠다. 느헤미야가요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제일 고급 1급 공무원인데 그도 비자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께서 그 조서를 하나 하사해 주시면 그것만 탁 보여주면 왕의 옥새가 콱 찍혀 있으면요 패스. 여러분도 이미그레이션에서 이제 여행 갔다가 뭐 여행 가는 거기서 제일 긴장되는 게 그 이미그레이션 통과할 때죠. 거기서 그 보는 애들이 도장을 콱 찍어주면 통과. 근데 안 찍어주면 불안한 거예요. 통과하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이우드로한테 나는 시민권을 받을 수 없다. 미국 시민권 받을 수 없다. 이미 나는 천국 시민이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 시민의 대통령이다. 빌립보서 3장 20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 좋고요. 미국도 좋은데 천국은 더 좋은 곳이에요. 예. 천국 시민권을 받았다. 이게 기본이에요. 우리가 뭐 가방끈이 어떻고 문벌과 재벌과 학벌과 모든 것들이 월등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내 영혼이 거듭나 하늘의 백성과 시민권으로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남이 이러한 믿음과 확신과 자부심,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사용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후에 이제 비자가 나오게 되었고 그것으로 다시 외교 활동을 하게 되었죠. 한국적이면서도 서구적이면서도 이 양면의 세계관을 다 알고 있는 사람. 그가 누구예요? 우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불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양쪽을 다 알아야 되는 것이죠. 지도력입니다. 지도력, 이것은. 그리고 마지막 예지력이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예지력. 처음부터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고력, 지도력, 예지력. 이 힘들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어떤 근력이나 무슨 재력이나 어떤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건데, 미래를 보는 통찰, 그죠? 교회 통찰, 사회 통찰, 이 통찰력, 예지력, 선지자적 실력,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어디서 완수되었냐면 한성 감옥에서 외교부 장관처럼 자기가 활동을 했고, 그리고 대통령처럼 이미 거기 안에 있는 귀족들을, 간부들을 전도를 했다는 거. 40명 이상 전도했다는 거 우리가 봤죠. 이미 거기서 지도자급인 거예요. 역시 그것도 우리가 그때 봤죠. 요셉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간수가 그에게 모든 걸 맡겼더라. 작은 일에 충성된 자 큰 것도 맡기겠다. 아니, 도둑도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 1달란트 받았을 때 충성을 다하길 바랍니다. 그럼 5달란트를 맡기리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쓸 때 어떤 사람 쓰냐? 작은 거 하나도, 쓰레기 하나도 정리정돈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쓰는 줄로 믿습니다. 차 운전하는데 차문 내리고 쓰레기 도로에다 버린다? 저는 10몇 년 동안 운전하면서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 근데 담배 피는 사람 꽁추 팍 튀기는데 뒤로 날라오죠. 달리는 차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면 저렇게 막 버릴까? 저거 도로교통법에서도 저 벌금형이거든요. 사실 내 차 블랙박스에 찍혔기 때문에 차 번호랑 담배 튕긴 거랑 해서 그냥 경찰서에 동영상 보내면 바로 그 차 조회해서 벌금 딱지 스티커 날라갑니다. 바빠서 안 하는 것뿐이죠. 어느 정도의 양심이어야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우리 아이들도 이제 뭔가 이제 맛있는 거 까먹고 가다가 은근히 탁 이렇게 버리는 거 봤어.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가 그랬니? 아빠가 그랬니? 너 그런 거 어디서 배웠냐? 자기도 모르게 그게 편하다는 걸 아는 거죠. 길바닥에 다 주워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렇게 한 번 하고 나면은 다시는 안 그러죠. 물론 제가 안 볼 때 또 버리는 걸 제가 또 압니다. 예.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나와의 싸움이, 지도자가 되려면 그렇게 나와의 싸움에서 벌써 하나님 앞에서, 따라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 데오. 데오는 하나님, 코람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 그 아이들의, 그 사람의 우남의 자세를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하는 거 보면 알아요. 이 자꾸 거짓말하고 속이고 어려서부터 바늘도둑이 그러면요, 나중에 소도둑 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자기와의 싸움이거든요. 자기와의 싸움. 예. 논문 표절하고 학벌 위조하고 막. 그런 사람이 지금 국회의원 돼 있고,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된들 하는 거 뻔한 거 아닙니까? 옛날 어른들이 그래서 싹수가 노랗다 이런 말을 했죠. 씨앗을 심었는데 싹이 나왔는데 싹이 초록색이에요? 노란색이에요? 노란색이야? 그럼 죽는 거야. 연두빛 초록색이 탁 올라와야죠. 그러면 그거 자라. 근데 이제 뿌리가 얕아서 힘이 이러면은요, 그게 노랗게 말라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싹이 노랗다, 싹수가 노랗다 이런 말을 했죠. 틀렸다 이겁니다. 틀렸다. 분별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분별을. 예지력이 있어야 됩니다.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남을 하나님은 왜 썼냐?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국제 정세를 꿰뚫어 보는 예지력이 있었고, 그가 하나님 앞에 대통령으로 준비되기 위하여 오늘 본문 말씀처럼 종에게 듣는 마음을 달라 이렇게 기도한 거죠. 이 연설할 때 이 뒤에 있는 장관들 표정 좀 보십시오. 이게 친미주의자를 바라보는 눈빛입니까? 뭔가 못마땅하잖아 지금. 어떻게 이 팍스 아메리카나에 저런 정말 미개한 나라에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저렇게 떠드냐 참. 그래서 미 의회에서 연설하는 우남의 모습입니다. 국제 정치와 외교
전공을 하였고 정세의 예지력,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저도 이제 5년 4년 전에 대형 교회들, 3 무슨 교회, 4 무슨 교회, 뭐 무슨 교회, 이런 교회들이 셧다운 할 때 저는 그냥 본능적으로 이거 잘못됐다. 이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되나. 우리 성도들도 와서 저한테 막 반대를 하고 막 목사님 교회 닫아야 됩니다. 또 뭐 책 읽는 호랑이, 책 읽는 고양이 막 이런 유튜버 애들이 막 이거는 생명에 관련된 겁니다. 생명에 관련된 겁니다. 문 닫으셔야 됩니다. 뭐 이러는 거야. 나중에 또 입장 번복했죠 또. 제가 그런 거 보면서 신학의 부재가 우왕좌왕하게 만드는구나. 저렇게. 에?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교회 문 닫아야 된다. 그 우파 유튜버 청년이 막 그렇게 떠들었어요. 그러고 한 1, 2년 지나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딱 깨닫고 또 이제 수정을 하더라고. 수정해서 다행이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만사가 분별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과 역사를 봐요. 그거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그냥 전과에서 답안지 보고 찍는 것처럼 그냥 뒤에 거 들춰보면 돼요. 천연두가 초대교회 뒤덮였을 때 어떻게 됐는지, 흑사병이 중세교회 뒤덮었을 때 어떻게 됐는지 그냥 옛날 거 들춰보면 답안지 다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전염병자들을 어떻게 했는지, 예수님이 그런 나병 환자, 불가촉병자들을 어떻게 했는지. 한국교회는요 눈뜬 소경이고 그러므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저는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한 예배를 멈출 수가 없는 거죠. 말만 뭐 예배가 생명이다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때 2020년도에 나는 예배 드릴 거다. 그랬더니 또 한 10명 나가고 또 목사님 또 뭐 정치 뭐 그러면 정치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무관심한 결과 정치에 대하여 비평할 수도 없는 상태다. 정치를 비평할 자격도 없다 이거죠. 무관심했으니까. 근데 또 투표는 하겠대. 그 뭐예요? 국제 정세에 대한 예지력이 있어야 되고 국제 무대의 감각에 자질을 갖춰야 됩니다. 또 얘기할게요. 지난주에도 코로나 확진자가 3,000명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 100명, 전국에 100명 나올 때 쥐잡듯이 잡았어. 지금 확진자가 3,000명 나와도 백신 패스 안 해요. 19명 안 해요. 그죠? 19명 인원 제한 안 하잖아. 마스크 한 사람 하나도 없어 여기. 식당 다 가. 숟가락으로 막 국에 푹푹 다 넣어 그냥. 기침 막 애채 막. 아우 채 막. 신나게 해. 3,000명이라고 지금 3,000명. 누가 저한테 설명 좀 해줘요. 국제무대의 감각에 자질을 갖췄고, 그죠? 언어적으로 중국 모태똥이 마오쩌둥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우남, 소련의 스탈린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우남, 미국 아이젠하워 트루만 제일 거북스러운 상대 우남 이승만, 일본이 제일 싫어했던 사람 우남 이승만. 왜? 이 조선, 나중에 대한민국, 이 조선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너무 지혜롭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외국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어. 사도행전 26장 32절 시작.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전략이죠. 석방될 수 있는 거 누가 몰라요? 일부러 석방 안 되는 거죠. 왜? 가이사 시저 로마 황제를 보려고 대법원에 헌재까지 끌고 간 거예요. 누가? 바울이. 그래서 뭐 하려고? 아그리빠를 전도하고 베스도를 전도했던 것처럼. 그죠? 가이사 시저, 내가 황제를 전도하겠다. 우와! 이런 꿈이 있다니.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전도의 꿈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소박하게 얘기합니다. 너무 많이 전도하지 마 여러분. 딱 1년에 딱 한 명만 하세요. 부담되시죠? 저희 교회요 한 사람이 딱
한 명만 전도해도요, 여기 좁아서 못 앉아요. 그래서 전도 안 하죠? 제가 다 알아요. 지금도 막 약간 북적북적 되는데 여기서 한 사람이 한 명씩 또 전도하면 안 돼, 전도하면 안 돼. 내 집을 강건하여 채우라. 안 돼, 채우면 안 돼. 좁아. 성도들 희한한 거 아세요? 앉는 자리에만 앉아, 희한하게. 거기 뭐 이름표 붙였어요? 거기? 거기 이름표 붙였어? 그쪽 그 라인에? 죽어도 앞에 안 앉아. 뒤에 앉는 사람. 또 여기 앉는 사람은 죽어도 뒤로 안 가. 또 희한하죠. 죽어도 전도 안 해. 여러분, 교회를 제가 3년 다닐 때는요, 다른 교회에서 고생하다 오셨으니까 좀 안식을 누리고 예배를 맛보고 은혜를 충전해라 라는 마음으로 새가족들 등록하시면 3년 동안은 뭐 다른 거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죠. 그러면은 3년이 지나면 열매를 맺어야 되죠, 사실은. 무슨 나무가 3년, 4년, 5년, 6년 됐는데도 열매가 없다면 이거는 그 나무는 그 열매로 아는 거예요. 살아있는 나무가 아닐 수 있어요. 다행히 다음 주 우리 정년부 전도 축제가 있으니까요. 예, 한번 힘을 내보세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는커녕 인도만이라도 해오라고요. 끌고라도 오라고요. 그러면 돈은 제가 전할 테니까. 예수 돈은 전할 테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한 명을 인도해 오는 것. 다른 거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3년, 4년, 5년, 6년, 7년, 10년 다녔는데도 한 명도 전도를 못했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아니면 나아서라도, 그죠? 만들어서라도 뭐 등록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것도 전도예요. 가이사에게 가서 나는 전도하겠다. 저 지도자를. 일론 머스크를 전도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을 전도하겠다. 그런 포부가 있어야 돼. 그러려면요, 늘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나갖고 전도하는 게 자연스럽게 나와요. 자연스럽게. 여기 바깥에 이제 매니저 할머니 한 분 계시는데, 제가 서울 에스라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하고 교회 다니십니까? 저 교회 다녀요. 또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친척들이 또 결혼식 갔더니 이제 왕고모가 목사입니다 얘가 막 이러니까는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집안에 이렇게 목사님이 있구나. 저는 권사입니다 하는데 제가 처음 보는 친척이에요. 뭐 한 6촌 8촌 되겠죠. 그래서 야, 우리 집에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귀하구나. 전부 불교였다가 이제 할머니 돌아가시고 전부 천주교로 바꿨어. 그리고 저희 아버지랑 저희 집만 이제 기독교로 프로테스탄트로 믿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야, 우리 집안에 이런 권사님이 있다니 저도 반가워가지고 처음 봤다고. 우리 집안에 권사 처음 봤다고. 그러면서 둘이 이놈의 집안은 예수랍니다 막 이러면서 둘이서 문제라고. 그래서 가이사에게 가고자 했던 것, 이 정치적인 거 아니에요. 그죠? 법적인 거죠. 정치적인 전략이죠. 전도하려고. 그래서 전도해서 어떻게 하려고요? 구원받게 해서 나라 전체를, 로마 전체를 예수교 국가로 만들려고 바울 스스로가 죄수의 탈을 쓰고 국가대표가 된 거예요. 국가대표가. 예, 그렇군요. 러시아는요, 그들은 음흉한 마수다. 마귀의 술수를 쓰는 자. 그들은 음흉한 마수. 러시아는. 왜 러시아는 음흉한 마수일까? 지정학적으로 아시아와 유럽 대륙에 걸쳐 있는 나라로 세계에서 제일 큰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 땅 대부분이 뭐예요? 북극에 가까운 러시아는 매우 춥고 시베리아 벌판, 평원은 늪지여서 나폴레옹이 전쟁을 할 때 나폴레옹이 불가능은 없다 이러고 전쟁을 나갔지만 시베리아 전투에서 패전을 하는 거예요. 거긴 뭐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요번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하는 그 뉴스의 초반에 나올 때 뭐라 그래요? 러시아 탱크가 우크라이나에 진입을 해서 들어가는데 어디에 빠진대요? 늪에 빠진다는 거예요. 늪에. 왜냐하면 그 추운 땅에서 이제 따뜻한 땅으로 전환되는 그 지역은 축축한 거죠. 그 막 늪에 막 탱크가 빠져서 전부 다 버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뉴스가 한참 나왔습니다. 그게 러시아예요.
사람 살 땅이 별로 없다 이 얘기예요. 쉬운 말로 해서 사람 살기에 좋은 환경이 많지 않다. 그래서 러시아는 호심탐탐 남쪽 따뜻한 땅을 뺏기 위하여 지금 극해 크림반도 거기를 지금 쳐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지금 거기 우크라이나 지역이 뭐예요? 흑해 카스피의 그 지중해로 연결되는 아주 따뜻하고 좋은 항구가 있는 도시다. 러시아는 그런 땅이 없어요. 그래서 러시아는 겨울에 항구가 얼지 않아 전쟁이 나도 군대를 보낼 수 있는 부동항, 동항은 어는 항구, 부동항은 얼지 않는 항구를 가진 나라를 빼앗으려고 하는 흠흉한 마수의 나라라고 우남이 벌써 책에 써줬어. 절대 전쟁을 안 멈춥니다. 저 러시아는 계속 남쪽으로. 그래서 지금 전쟁하는데 도시가 있잖아요. 모스크바. 서쪽 끝에 모스크바죠. 그리고 거기서 가까운 우크라이나, 흑해 거기를 지금 공격해서 지중해로 해서 홍해 뭐 이런 따뜻한 남쪽으로 가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단식을 합니다. 서양에서 막은 물이 동양에 흘러 넘쳐 흐르게 되었으니 그 상황이 참으로 위급하고 절박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서양에서 막은 물은 뭐예요? 모스크바죠. 지금 서양으로 러시아가 뻗어나가서 유럽까지 가다가 모스크바에서 딱 막힌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도시를 만들었죠. 근데 이게 어디로 왔대요? 거기를 막았더니 유럽 기독교 국가가 막아놨더니 반대로 동양으로 흘러가지고 우리 한국으로 오고 있다 이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동쪽 끝에 극동 지역이라는 곳에 만든 도시 이름이 뭐예요? 동쪽 끝에 블라디보스톡. 맞아요. 들어봤어요? 블라디보스톡이라는 곳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동해에서 배를 타고 차를 싣고 넘어가서 블라디보스톡에다가 딱 들어가면요 차로 유럽까지 갈 수 있는 유라시아 횡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보스톡, 여러분 볼 때는 이쪽이 모스크바고 여기가 블라디보스톡이고 여기 밑에가 대한민국이겠죠? 이 거리가 7,000km, 8,000km예요. 우리나라 여기 김포에서 부산까지 찍어봐도 500km밖에 안 나옵니다. 예. 500km. 우리나라 대각선으로 가도, 직선이 아니라 대각선으로 가도 500km밖에 안 돼. 근데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보스톡까지 쫙 기차로 가는데 7,000km, 8,000km. 도대체 땅이 얼마나 넓은 거예요. 그래서 기차를 사용합니다. 왜? 탱크나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을 운반을 해야 되는데 수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차를 사용한 거죠. 근데 이제 동양은 우리나라 쪽으로 넘쳐버렸다는 거예요. 우와. 그래서 되었으니 그 상황이 참으로 위급하고 절박하다. 그래서 이 블라디보스톡을 보면은 바로 북한 끝자락 밑에 있어요, 거의. 그래서 이 일본이랑 우리 동해 바다를 호심탐탐 노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지도상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일본은 또 어떤 상황이냐? 개화와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국민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처지는 거 싫어해. 개화도 제일 먼저 해서 뭐 영국 가가지고 정장을 먼저 사오고 의회 제도를 가지고 오고 지팡이를 잡고 모자 중조임을 쓰고 그런 것들을 일본이 먼저 우리보다 하고 가톨릭도 먼저 받아들이고 그죠? 기독교도 먼저 받아들이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지기 싫어요. 그런 국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그리고 섬에 살다 보니까 이게 불안해요 항상. 그래서 하는 게임도 보면은 밀어내기 게임 이런 거 합니다. 스모 뭐 이런 거 밀어내야 돼. 그래야 안 그러면 자기들이 빠지는 거야. 밀리는 거야. 그래서 그 나라 게임만 봐도요 그 사람들의 그 습성을 이제 보여줘요. 그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외적이 들어오는 걸 막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나라 놀이만 봐도 그 사람들의 그 본질과 어떤 본성을 보여주는데 우남이 볼 때 일본 사람들은 일단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데 그게 사무라이 정신이에요. 질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할복! 무악! 해갖고 그냥 내가 너한테 맞아 죽진 않는다. 이러면서.
그 할복 자살이라는 걸 하는 거야. 사무라이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이 전쟁에도 나타나. 실제 얘네들이 어디로 쳐들어갔어요? 미국을 유일하게 친 나라가 일본이에요. 하와이에 진주만이라는 곳이 있죠. 하와이가 미국 땅입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우리 요즘에 신혼부부들 여행 많이 가죠. 거기에 이제 비행기 타고 황 갔는데 돌아올 기름이 없어. 그리고 돌아올 기름을 주지도 않아. 그러니까 일본 비행기 파일럿들이 미국 진주만 가가지고 폭격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 자기 비행기를 미사일 삼아서 조종사가 그 배에다, 항구에다 그냥 빵 들이박는 거야. 가미가제라 그러죠. 가미가제 자살특공대. 무지막지합니다. 죽으면 죽었지, 지는 건 싫어. 내가 죽었으면 내가 스스로 할복 자살하지.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아무튼 그들은 집을 팔아서라도 유럽과 미국에 유학을 가서 개화를 통해서 힘을 축적하고 있다. 대단하죠. 집을 팔아서라도 가서 배워라. 그런 일본의 야욕을 막지 못하면 미국도 큰 화를 당할 것이다 라고 미국이 진주만 전쟁 일어나기 4개월 전에 우남이 예언을 했어요. 일본은 그런 야욕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그래서 우남이 일본을 자주 들락거렸던 거예요. 그 일본을 파악하려고. 일본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그래서 쓴 책이 뭐예요? Japan Inside Out. 이 일본의 가면, 겉과 속이 다른 이 가식의 가면을 벗기다라는 것이죠.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어요. 그런데 이 책을 딱 출판하고 4개월 뒤 진주만 폭격이 터지고 나자 베스트셀러가 돼. 미국 사람들도 우남을 선지자, 프로핏, 선지자, 프로 하는 건 앞서 보는 거죠. 프로핏이 예언자, 선지자 이런 뜻이에요. 프로의 프로. 우리 중에도 그런 통찰력 있는, 예지력 있는 성도들이 나오길 바랍니다. 과연 정부가 하는 이 셧다운, 과연 이 백신 패스, 과연 이 19명, 과연 이게 우리 미래를 볼 때 어떻게 우리가 처신을 해야 되는가. 그때 제가 홍 집사님이랑 찍었던 게 인터넷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영상 칼럼을 찍었죠.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봤죠. 지금 더 많이 봤을 거예요. 그냥 역사 보면 돼요. 교리 보면 되고요. 옛날 중세시대, 초대시대 뭐 어떻게 했는지 보면 다 나와 있어. 이 독감이 아니라 흑사병 유럽의 3분의 1이 죽었을 때 어떻게 했는지도 다 나와 있습니다. 공부해야 되는 거죠. 이게 그 첫 초본 재팬 인사이더 책이고, 승만 리 PhD. 이 PH가 뭐예요? 그치. 우리 애들이 안 해. 필라소피 디그리 닥터라는 거예요. 필로소피아 뭐예요? 지혜를 사랑하는 거죠. 사고력이 있어야 돼. 생각을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여러 가지 박사학위가 있겠지만 그 중에 제일 어려운 게 PhD예요. 그렇게 알면 돼. 그래서 재팬 인사이드 아웃 책을 그렇게 냈어요. 거기 제가 몇 장을 이제 제목만 따왔습니다. 거기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Peace Feast in America. 미국 안에 있는 평화주의자들. 자, 요것만 딱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미국 안에 평화주의자가 있구나. 평화주의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착한 사람들이에요? 나쁜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 평화주의자는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영범아, 평화주의자들은 착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평화주의자들. 좋은 사람이지 저렇게 속아 넘어가는 거야. 드디어 한 명 속였다. 승아야, 평화주의자들. 착한 사람, 나쁜 사람. 평화. 착한 사람 또 한 명 넘어왔다 이제. 그걸 주의하라고 책을 쓴 거야. 여기 다음 나와 있잖아. 평화주의자들 are like fifth 뭐야 이거? columnist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냐면은 배교자들이다 이런 거야. 5번째 방법은 없어.
다섯 번째 방법을 제시하는 자들은 배교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수거예요. 이거는 뭐 절대 번역이 안 돼요. 수거기 때문에. 배교자들. 아니 평화주의자가 어떻게 배교자지? 이승만의 이걸 꿰뚫어 보고 있는. 평화 차별 금지 하면 안 됩니다. 평화. 이게 벌써 100년 전부터 그런 인간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 사회주의자들이, 공산주의자들, 나쁜 사람이에요. 평화를 외치면서 자신이 평화주의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양의 탈을 쓴 강도들이고 늑대예요 다. 그리고 화전 양면술로 뒤통수 딱 치는 거지. 평화합시다 하면서 한 손 내밀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총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이승만은 이걸 경험을 한 거예요. 평화주의자라 그래가지고 만나보고 하면 전부 음흉한 발톱을 숙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평화 얘기하고 무슨 뭐 사랑 얘기하고 조심해야 돼요. 그게 다 종교 다원주의요. 그죠? 상대주의요. 절대주의 진리를 버리려고 하는 자들이 쓰는 용어, 단어라는 거. 이게 벌써 100년 전 책에 써져 있습니다. 평화주의자들. 말은 멋있어 보이죠? 근데 그게 여러분을 속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속이려고. 속았지? 평화주의자는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재팬 인사이드아웃 책을 내고 미국 친일 시민에게 비판을 많이 이제 받았었죠. 미국 사람들도 야, 왜 그렇게 재팬에 일본에 대해서 그냥 안 좋게 썼냐? 처음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넉 달 뒤에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기습적으로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하니까 이승만은 예언자라는 칭송을 받고 이 책은 불이 나게 팔리게 됩니다. 베스트셀러가 된 것이죠. 그러므로 평화주의자들, 그들은 국토방위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없이 무장해제를 시키는 악한 인간들이죠. 지금 우리나라의 야당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북한과 평화해야 된다. 대화로 풀어야 된다. 햇볕 정책, 땡볕 정책, mon볕 정책. 준비를 못하게 해요. 돈 다 퍼줘야 된다. 그리고 북한은 핵폭탄 만들고 뭐. 일본에게 모든 것을 개방해버려. 1904년에 러일 전쟁 발발로 이승만은 추록되어서 러시아의 영향력은 사라졌지만 한국은 독립의 옹호자인 척 가장한 일본의 맹방인, 맹세를 한 나라, 맹방인, 우방인 한국의 생명줄을 끊으려고 이미 목을 조르고 있었다. 그러니까 러일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로부터 자유로워지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일본이 목을 조르려고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먼저 일본을 경험을 했잖아요. 열왕기하 20장 12절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구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전에 아람 군대 18만 5천 명을 히스기야가 무찌르고 이겼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싸워서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걷어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걷어갔어요. 그럴 18만 5천 명에 대해서 히스기야는 예루살렘 성전에 금을 벗겨다가 갖다 바쳤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너는 죽을 것이오 라고 히스기야를 저주했고 히스기야는 죽을 병이 걸렸으나 히스기야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몇 년 더 살게 됐어요? 15년 더 살게 되었죠. 그때 그 아람, 아수르, 그죠? 아수르죠. 그 강력한 나라보다 더 이제 강력해지는 바벨론. 이 바벨론에 브로닥 발라단이 와서 아니 어떻게 그 아수르를 쳐부수고 저렇게 이겼지? 궁금하다. 그래가지고 물어보려고 온 거예요, 사실은. 아니 그 강대국을 아람 군대, 아수르 군대 뭐 강력한 군대들인데 그거 어떻게 이겼습니까? 18만 5천 명을? 지금도 18만 명이면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나라 육군, 해군, 공군 다 합쳐봐야 60만 밖에 안 돼요. 18만, 20만이면 거의 3분의 1이에요.
어떻게 이겼습니까? 뭐 이 이스라엘에는 최첨단 무기가 있습니까? 그럼 왔으면 히스기야 뭐라 그래야 돼? 여호와가 나의 힘이요 나의 무기요 이스라엘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방금 읽었는데 어떻게 해요? 가가지고 보물고 금 향품 보배로운 기름과 군기고 군사고 군사 기밀이 있는 그 창고 이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금 없는 거예요. 그 원자력 발전소 설계도 군사 안보 설계도 이걸 다 보여준 거야 세상에. 그러고 나서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어. 기밀을 다 누설한 거예요. 방패가 몇 개고 솔로몬 금방패가 몇 개면 다 보여준 거예요 이거를. 그랬더니 바벨론이 눈이 띠용 이렇게 돼서 뭐라 그러냐 속으로 그러겠죠.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 다음에 찾으러 오겠습니다 이러고 집에 간 거야. 견물생심이라 눈에 들어오면 그 뺏고 싶은 거야 사람이. 그래서 진짜 바벨론이 어떻게 해요? 바벨론이 히스기야 유다 민족을 끌고 가서 시드기야 누나를 빼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저기 뭔가 있다 해가지고 하하. 이렇게 어리석은 이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이 히스기야는요 이사야한테 그렇게 혼났어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의 오늘날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왜? 그 바벨론한테 의지하고 그 바벨론한테 다 보여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당신은 망할 거예요. 이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내 때 안 망하니 다행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또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내 때 안 망해서 다행이래. 욕심이에요. 다. 야망과 탐욕 그걸 야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본은 그렇게 뺏고 싶은 거예요. 저기 뭐가 있나, 하와이에 뭐가 있나, 미국에 뭐가 있나, 이 조선 땅엔 뭐가 있나. 이 조선은요 아주 삼면이 바다로 반도로 돼 있어가지고 배가 뭐 동서남 다 나갈 수가 있고요. 북쪽은 땅으로 연결돼 있어서 육지하고도 연결돼 있고요. 세상 이런 좋은 땅이 없어요. 그게 한반도라는 거예요. 영국도 우리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영국은 완전 띠용 섬이죠. 근데 우리는 북쪽이 살짝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반도죠 반도. 이런 나라 이런 지형 이런 땅이 없는데 조그만데 이 땅을 밟으면 저 넓은 대륙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 평양을 다시 한번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열어만 주시면 복음은 아시아를 뒤덮게 될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제사장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러시아도 일본도 미국도 우남은 알고 있었어요. 예지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 속 인물들도 그렇게 했다는 걸 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무리 똑똑한 왕자였던 솔로몬도 담장 밑에 우슬초부터 들판의 백향목까지 식물이라는 식물은 다 논할 정도로 똑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가에 나 있는 요즘에 풀 이름 아는 거 뭐 있어요? 모르니까 뭐라 그런다고? 잡초. 만약에 그 잡초들이 인격체면 여러분 보면은 여러분 이름 알아 몰라? 잡초들이 여러분 이름 모르겠지? 그럼 여러분 보고 뭐라 그러겠어? 야 이 잠 그러겠죠. 잡초는 없어요. 잡초는 없어. 그래서 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솔로몬이 그렇게 똑똑한 솔로몬도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는 말 그를 심리하여 지혜롭게 판단하는 솔로몬의 재판이 그 유명한 이 3장에 나오게 되죠. 아이를 두고 싸우는 두 여자. 그 어떻게 판결해 주냐. 심리하여 판결함을 보고 백성들이 두려워하였다.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뭘 무서워한 거예요? 솔로몬의 칼을? 아니면 지혜를? 지혜를. 우리도 그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함부로 못해요.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듣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가 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모든 뛰어난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땅에 오셨고, 당연히 왕으로서 영원토록 섬김 받아야 되실 분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부족한 사고력과 지도력과 예지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복음을 이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너희들의 어떤 지혜나 학력이나 체력이나 재력이나 권력이나 매력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믿기만 하면 천국에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걸 깨닫고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배설물과 같이 버리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고상한지요. 그걸 공부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그것을 기록하고 적용하고 쉐어하고 기도하고 실천하고 그러면요, 인생 만사 다른 분별력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 인생의 캐논,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그렇게 인류의 국가 대표가 되었어요. 두 번째, 아담이 된 거예요. 아담이. 저와 여러분 절망적이죠. 우남도 절망적이었죠, 인생이. 그런데 우리의 대표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 없는 이 땅에, 이 나라의 이 가정에 소망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붙잡고 오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